2003년에 개봉한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람에게 잡혀간 물고기 니모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그 니모를 찾으러 아빠 물고기 멀린이 위험천만한 넓은 바다로 나가는 모험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니모는 한쪽 지느러미가 다른 쪽에 비해서 작아서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아빠 멀리는 이런 니모를 과잉보호하게 됩니다. 연약한 그 니모를 보며 과잉보호하는데, 그 과잉보호하는 그 아빠가 니모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런 아빠의 그 과잉보호에 욱해서 반항하다가 어느 날 사람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니모를 찾으러 멀린이 가는 내용이 바로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후에 2016년에 이 영화의 속편이 개봉이 됐는데, 그 영화의 속편의 제목이 도리를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그 도리를 찾아서라는 영화는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도리라고 하는 물고기가 우연히 자신이 태어난 곳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모험을 다룹니다. 이 영화에서 도리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바로 아빠 멀린과 그리고 니모입니다. 13년이 지난 니모는 이제는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도리를 편견 없이 믿어주고 도와주는 성숙하고 사려 깊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니모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어린 물고기가 아니라 주변을 헤아릴 줄 알고 타인을 이끄는 성숙한 물고기로 성장한 겁니다. 이런 니모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은사와 지식이 풍부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마치 자기중심적인, 그렇게 시기심과 이기심만 가득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3장에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했던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편지의 마지막인 16장에 와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들에게 성숙한 남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도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구체적인 삶의 방향, 그 삶의 방향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 성숙한 남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숙한 남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떠한 남성성을 가리켜서 그렇게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다 포함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어른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바울이 왜 남자답게 라는 말을 썼느냐? 그냥 성숙한
어른이 되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남자답게라는 말을 썼냐면 이 13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 이 말들, 너희가 굳게 서라, 또 깨어라, 뭐 또 그다음에 강건하라 라고 하는 이 말들에 쓰는 이 용어들이 주로 군대에서 쓰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 군사적인 어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마치 로마의 군대 장관이 그 군사들에게 너희가 강한 군인이 되라, 강한 군사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군대에도 여자들이 있지만, 여군들이 있지만 이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는 여군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 오로지 남자들만 군대에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자답게, 군인답게 그렇게 성숙해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감하게 행동해라, 강건하라, 강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장성한 성숙한 모습으로 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쓸 때 군사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그 치열함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언제든지 달려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군사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계하며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23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요, 먼저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 초소에 있는 군인과 같습니다. 누가 어떤 대적이 올까 멀리 서서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쓰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깨어 있든 그들이 잠들어 있었던 어쨌든 예수님은 그 밤에 잡혀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깨어서 나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지금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왜 그렇게 심히 죽을 만큼 괴로우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싫어서 거부하면서 난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겁니까? 싫은 거 억지로 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내 육체적인 이 육체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육신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은 마치 슈퍼맨처럼 강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육신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매우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들의 모욕과 그들의 침뱉음에 상처를 입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육신의 약함을 알기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에 괴로운 것, 내 마음에 힘든 것 함께 하자. 종종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야지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서서 나가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냥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겁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깨어있는 겁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불평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정죄함은, 우리의 죄로 인한 괴로움은 약해지고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유혹을 중단하고 우리가 피할 길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 안에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군인들이 자기의 진지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적이 몰려오고 적이 쳐들어와도 이 진지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적이 몰려올 때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겁을 먹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견뎌야 합니다. 진지를 지킨다는 건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주관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서 막 믿음이 막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서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상담할 때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요? 의심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자꾸 믿음을 나에게서 찾아서 그래요.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 상황이 안 좋게 되고 내 현실이 어려우면 믿음이 작아진다 생각하고 믿음이 약해진다 생각하고 믿음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있습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환경은 힘들어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은 암송이 아니라, 말씀은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은 선포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주보에도 보면
매 주일날마다 그 성경 구절,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성경 구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단순히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을 외우기 위하여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을 선포하는 거랍니다. 내 힘든 상황, 내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이 현실, 그리고 내 여러 가지 관계의 아픔들, 현실들, 내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나는 여전히 그렇게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사단아, 주님이 너를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지만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큰 파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셔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셨는데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큰 파도를 볼 때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빠져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에 든든히 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남자답게 행동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이것을 다른 말로 용기 있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 있게 행동해라, 용감하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미워하고 거짓으로 속이려고 합니다.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가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사단이 속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사단이 속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말들과 다양한 방법들에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네가 할 수 있어, 넌 강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처음부터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하와에게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사단은 거짓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네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게 옳아, 넌 너를 위해서 살아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속임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용기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번째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강하라, 강건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강하라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강건해야지라는 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강함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 담대하라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용기와 강함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약할지라도, 비록 나는 강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나는 세상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이 부족할지라도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됨이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 의존하여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약함 가운데 강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4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강건하라. 그러면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 권면 위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앞에서 말한 권면, 그 4가지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유치한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때때로 다 큰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너무 이런 일들이 많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어른이 마치 애처럼 그렇게 구는 그런 일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철없는 그런 행동들을 어른들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애들이, 어린아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과 다 큰 어른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미치는 영향보다 그 어른들이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 모든 분쟁과 다툼이 그런 일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지혜와 은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없어서 분열하고 다툼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오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행하신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행하는 자비도, 그분이 행하는 구원도,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징계도, 그분이 행하는 심판도 사랑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더한다는 얘기는 뭐 사랑으로 무조건 다 용납하고 이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른답게 그 성숙함 위에 그것의 바른 행동,
유치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믿음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남자답게 용기 있게 강함을 추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유치하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존재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한 개인에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보낸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이 권면,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 그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그 분열됐던 교회들이 다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과 18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데바나와 함께 브르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들을 이제 집사라고 헬라어로 명칭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집사라기보다 오히려 목회자와 같습니다. 목회자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또 편지를 받아오기도 했던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들이 교회의 리더들을 맡았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원하게 했다는 얘기는 위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위로를 주기에 너희가 하나로 사랑 가운데 세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19절부터 20절에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문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문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19절과 20절에 바울은요, 문안하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문안하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처럼 말로 그냥 인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거룩함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분열과 다툼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회복하기 위하여 너희가 어른으로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그 성숙함의 사랑으로 성숙한 자로서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맨 끝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주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주님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함께 또 사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이 깨어있는 것은 경계가 아니라 의심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의 확고함은 독선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담대함은 폭력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강함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보다 사랑을, 은사보다 사랑을, 지식보다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싸움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또 내년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용기 있게 강건함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의 뜻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